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자체들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그런 상담센터를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번 이상씩 전화를 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어떤 특별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누군가의 이제 말 한마디가 너무나 그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담센터가 해주는 어떤 것이 대단한 조언이나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짧지만 따뜻한 말, 또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몇 마디일 뿐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산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가 평소에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망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을 붙잡게 하는 정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된다라는 거예요. 충청북도 음성군에는 마음 라떼 36.5도시라고 하는 이름의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의 카페 13곳과 협업을 해서 이제 마음이 힘들 때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문구를 그 컵 홀더에다가 새겨서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작지만 진심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요, 한 사람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문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을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능력, 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내 영혼을 채우는 양식입니다. 말은 내 영혼을 채우는 양식입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내뱉은 말이 결국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어떤 말의 순환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말은 타인에게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은요, 단지 남에게 주는 것 같지만 그 말은 다시 내 마음과 내 영혼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는 말은 내 영혼을 채우고 또 내 영혼을 양육하는 어떤 밥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교회 카페에서 한 집사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침마다 자신에게 감사와 칭찬하는 말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파라, 너무너무 감사하다. 다리야,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누나라고 하면서 오늘도 책을 보게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한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칭찬하고 축복해서인지 요거 이야기하면 누군지 아실 것 같은데, 정말 나이에 비해서 매우 젊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의 영혼을요, 자신의 육신을요 매일같이 새롭게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입술은요, 말은요 마음의 반영이고 또 마음을 다시 채우는 어떤 순환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스로에게 던진 말들, 예를 들어서 난 안 돼, 난 못해,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들이 결국은요 내 영혼과 실제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늘 못한다, 안 된다, 못 살겠다,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계속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뱉은 말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입에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과 메마름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넌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야? 왜 태어나서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빠도 지겨워 죽겠는데 왜 너까지 나를 힘들게 하냐?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요, 그 말을 잊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자신이 그런 말투로 자신을 대하고 있고 또 가족을 대하고 있고 스스로를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향해 던진 말도 결국은요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해 한 말은요 내 믿음과 내 자존감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어느새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요 자신에게도 은혜의 말이, 축복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부르게 된다는 표현은 단순히 그래서 어떤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지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가 좌우되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당연히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은 낯간지럽지만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몸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쑥스럽지 않? 남의 거 만지지 말고 내 거. 나는 너를 믿어.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하다. 내일은 더 멋질 거야. 왜 안 따라하세요? 오늘이 너무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지 거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번 말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너무 오랫동안 부정적인 말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긍정의 말, 회복의 말로 바꾸는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이 맛있다.
여러분 100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다 달라서 누구에겐 짜고 누구에겐 싱겁고 누군 좋아해 소스 막 이런 거. 그러니 내가 짜다고 남도 짠 게 아니니까, 내가 싱겁다고 남도 싱거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준비한 사람들의 음식을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항상 제가 이게 뭐랄까 의욕 없이 밥을 먹거든요. 현아에서 맨날 그래. 아, 저 의욕 없는 모습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점심은 우리 맛있게 남기지 말고 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요 결국 내 인생의 공기가 돼요. 탁한 공기가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독한 말은요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말이요 은혜롭지 못하면 내 영혼도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내 말이 생명을 품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삶도 회복되는 호흡을 날마다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단지 어떤 내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도 오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18장 20절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슨 말로 너의 속 사람, 즉 영혼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진리의 언어로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국은요 우리가 반복해온 말의 모양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 영혼을 살리는 말로 나를 세우고 또 생명의 언어로 우리가 하루를 또 내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내 믿음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능력을요 온전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또 방문하신 우리 모든 분들, 오늘도 생명의 말로 자신을 축복해서 영혼을 채우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은 타인의 생명과 죽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21절 분명히 선포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단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붙드는 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말의 그 무게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냥 한 말인데, 농담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냐라고 쉽게 넘기지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말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서도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아멘. 혀를 뭐라고 그래요? 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따뜻함과 빛을 주지만 그 불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을 삼켜버리죠. 얼마 전에도 강원도에 수많은 산불로 인해서 동네를 삼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사랑을 전하고 관계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또 어둠 속에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말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로 한 사람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예전엔 얼굴을 보아야지만 말을 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SNS, 또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방식으로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말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말은 그 상처난 곳에 정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치명적인 그런 흉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넌 왜 그것밖에 못해? 우리 부모님들 싸울 때 자주 하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고. 누굴 닮기? 자기를 닮았지. 그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라고 하는 부모님들 성적표 떼오라니까요. 엄마 아빠 플러스하고 나누기 2하면 아이 성적 그거 정도 되면 아이는 부모만큼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더 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은요 점점 위축되고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희망이 자랄 수 있겠어요?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겠어요? 나는 늘 못하는 놈이고 나는 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마음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땡땡땡. 그럼 반면에 괜찮아.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힘들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너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아빠는 너 때문에 살맛이 나.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부모님의 말처럼 되기 위해서 정말로 생각이 있는 자녀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노력합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과 같아요.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과 또 짓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산 건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돌보다 보면 언제부턴가 싹이 땅을 뚫고 나오고 자라고 또 그 씨앗에 따라서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도 그래요. 처음에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말 속에서 자람이 있고 열매를 맺고 삶을 바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순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생명과 위로, 평안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눔부터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우리 21절 하반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무심하게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고 어떤 말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방과 조롱 또 아첨과 거짓의 말을 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말의 열매가 반드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원리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격려의 말을 심으면 위로와 신뢰가 열매를 맺고 또 악한 말을 심으면 어떤 관계의 단절과 상처가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결국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있고 또 내일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그 말 한마디, 표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거나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은 단지 인간 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의 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출신은 아동 심리학자이면서 상담 심리학자인 하임 기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부모의 언어가 아이의 정서와 자존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비난을 들은 아이는 자기 비하적 성격을 갖게 되어지고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은 아이는요 도전적이 되어지고 어떤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말이요 아이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언어의 문화, 말의 문화가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결정해요. 칭찬과 격려가 흐르는 공동체는요 밝고 건강합니다. 하지만 비난과 불만이 가득한 공동체는 어두움과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돌아요. 말 한마디로 주먹이 나가기려고 준비하는, 때로는 다시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사랑과 칭찬과 격려가 가득하면 가고 싶죠. 주일 하루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도 오고 싶다니까요. 금요일날 7시 오면 밥도 주잖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교회에서 밥 주는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응? 그렇게 가고 싶고 웃음이 가득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지만 말에 상처와 불신, 불만과 불평이 흐르면 외형적으로 볼 땐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점점 골마가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돌 공동체는 어떤 말들이, 어떤 언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못하겠어.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나도 힘든데 왜 내가 섬겨야지? 또 말씀 묵상, 또 말씀 묵상이야 막.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한 살에도 젊은 내가 해야지. 아니, 내가 한 살에 더 많으니 내가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지. 말씀 묵상을 강조하니까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말들이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심고 있는가? 내가 뿌린 그 말의 열매는 지금 어떤 형태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관계와 어떤 분위기, 어떤 삶의 결과는요 어쩌면 과거에 뿌린 말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다면 나의 말은요 남에게 힘이 되고 살리는 말이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나의 말은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돌교회 안에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 칭찬의 말이, 격려의 말이, 감사의 말이, 행복하다는 그 말이 많이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열매로 다가오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누릴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리는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감사와 행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인 저부터 고백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잘 보이잖아요. 내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불평과 정죄의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말의 주권을 맡겨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8절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말은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도요, 어떤 순간적인 감정 앞에서는요, 남에게 욱하면서 독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혀를 다스리는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의 주권을 누구에게?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농담이야가 아니라 그게 진담이라는 거예요. 아, 실수, 내가 착각했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입술을 다스리려면 먼저 무엇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제는 단지 행동의 그런 절제가 아니라 말의 절제까지 포함하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찌르는 말 대신, 누군가를 책망하는 말 대신 그를 살리는 말을, 그를 칭찬하는 말을, 그를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 혀를 맡긴 사람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 내 말이 누군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은요, 실제 대화 속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불평을 말하려다가 그냥 감사의 말로 바뀌고, 누군가를 비난하려다가 아차, 축복의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말로 생명을 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있으면 힘이 되고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받죠?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뭐 만날 때마다 막 10만 원, 20만 원 용돈을 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세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고, 나는 산돌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이 변화된 사람은요, 말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라고 하는 씨앗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그 말 한마디, 또 우리가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한마디가 모여서 그 공동체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산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눈을 뜨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선물을 잘못 쓰면 무기가 되는 것이죠.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들의 눈길이 그런 거예요. 그러던 중에 병원장과 담당 군의관과 그리고 군종 목사가 이제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병사를 위해서 그 병원장과 담당 군의관과 군종 목사가 어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그런 면담이 끝나고 병원장과 담당 군의관이 떠난 후에 그 군종 목사가 그 누워있는 환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 말이요 청년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에게 물어봐요. 군종 목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습니까? 군종 목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청년이요 그 시간 이후로 무릎을 꿇고 침대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모두가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3일 안에 죽을 거라고 말했지만 그 목사가 전한 생명의 말을 믿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체온이 36도로 떨어지는 그런 기적 속에서 3일이면 일주일이면 죽는다고 하는 그 청년이 병실을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저녁 후에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간증은요 먼 곳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아버지이신 그 오은근 장로님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가장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말로 생명을 심읍시다. 말로 사랑을 베풀고 말로 희망을 건네고 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이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이후부터 생명의 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산돌 공동체가 되길 축복하고 순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래서 누구라도 오게 되어지면 이 산돌 공동체 안에서 살리는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산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